오늘도 새벽 기도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사 우리의 삶이 모든 삶들이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았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많은 대항의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많은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항의 권속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능력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몸 마디마디와 세포 하나하나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해 역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최영화 권사님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몸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모든 영을 깨우사 전신이 회복게 되는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 변재수 성도님의 몸에 퍼져 있는 모든 암세포 말끔히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식월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늘 오고 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앞으로 더욱 맡겨주신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는 쉼과 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남은 인생, 원로 목사님의 남은 인생 삶 속에서도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는 이 노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6분의 장로님들께도 늘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회복하여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다시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와 마음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문제는 다르지만 언제나 답은 같습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언제나 답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칠 때에 함께 성경 공부 퀴즈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 아이들은 답을 맞추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모르는 문제를 내자 아이들이 저마다 같이 상의하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모르는 문제, 교회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거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답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확한 답을 알아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돌아서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아이가 정말 인생의 심오한 그런 해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이 홍해의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그 큰 물을, 깊은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에는 그 홍해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들을 쫓아오는 모든 애국 군대를 막아 수장시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이 홍해의 기적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의 3일을 걸어 다녔지만 그들이 물 한 모금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흘 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지고 그들이 목이 말라 갈증으로 허덕이는 그런 시간이 아마 이 사흘이라는 기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 지난 다음 그들 앞에 기적적으로 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해 갈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그 시점에 때마침 그들 앞에 샘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겁지겁 달려가서 마른 목과 마른 입술에
그 샘물에 입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먹었던 이 한 모금을 채 목구멍에 삼키지 못하고 다 뱉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물이 너무 써서 삼킬 수 없어서 다 뱉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 만에 발견한 물이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목이 말랐지만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갈증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짜증 섞인 그 모습 때문에 이제 결국 눈앞에 있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 가지를 가르치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꺾어 이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써서 먹지 못하게 된 물이 이제 달아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기적으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고 좀 바른 길로, 샘물이 많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먹지 못하며 써서 한 모금도 삼킬 수 없는 그 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유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이라는 홍해라는 어려움과 대적이 없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지 보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지금 이렇게 척박한 땅, 써서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그 마라 가운데에 인도하셨다고, 시험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큰 애굽이라는 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앞에 애굽이라는 큰 어려움 앞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삶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막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르지만 언제나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험은 언제나 달라지지만 답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우리를 다르게 시험하시면 우리는 금세 그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시험은 통과했지만 우리가 건강의 시험 앞에 내가 좀 병들고 위기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의지합니다. 또 우리는 건강의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질의 시험 앞에는 또 다르게 넘어지고 맙니다. 또 자녀들과 이 가족들의 시험 앞에서는 우리는 또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또 때마다 시시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늘 문제와 시험 앞에 봉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 참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다양한 문제 속에서 오직 정답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구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임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다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캄보디아 김은택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자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도록, 또 사역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완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또 더 공감센터와 더 공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캄보디아 김은택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 자녀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사역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도록, 더 공감센터와
더 공감 작은 도서관이 잘 활용되어서 귀한 사역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캄보디아 김은택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이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또 개인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